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근본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룻기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사 시대는 아주 흑암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모압 여인,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불러다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도록,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는 그 시대의 흑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사사기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치지 못하고 좀 남겨둬요. 남겨두니까 이게 이제 그 이방신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간 섞여서 돌아갑니다. 섞여서 돌아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아낼 걸 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옆구리에 가시라는 거는 가끔 한 번씩 쿡쿡 찔르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이라는 건 이방신이에요. 이방. 그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그게 올무가 되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두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참신을 섬기면 자유와 해방이 오잖아요.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 하늘의 그 인애, 그 헤세드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인애가 오면은 사람들이 첫째 하여튼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자유와 해방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이방신 섬기듯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참된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늘에서 주는 영적 위로 이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소망 있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섞여 돌아간다 말, 섞여 돌아가.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도 늘 불안한 분들 안 계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참된 자유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아주 즐거워하는 세계를 맛을 봐야 되는데 이게 섞여 돌아가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개돈은 어떡하지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카드 빚은 어떻게 갚지 이렇게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사기 이제 17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돈이 와가지고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가 엄마가 은 1,100개면 지금 한 노동자 10년치 월급이라니까 꽤 많은 돈입니다. 그걸 훔쳐가니까 내 돈 훔쳐간 사람 저주받는다고. 그런데 아들 미가가 엄마 그 돈 내가 훔쳐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금방 이렇게 사람이 자기 편리한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다. 요즘 공정과 상식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 안에 빛이 들어와서 이게 빛이 있어서 밝은 빛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건 바른 게 아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 이방신 섬기는 것이 섞여 돌아가면 자꾸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나가니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참 이상하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구나. 이게 그냥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래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의 혼돈, 그걸 이제 세계관이라 하기도 해요. 가치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바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그저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냐? 그런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양심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개도요. 훈련 잘 받은 개들은요. 소세지 잘라가지고 큰 거하고 그 작은 거 넣으면 큰 거는 할머니 갖다 주고 작은 거 지가 먹어요. 그 양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개 훈련 잘 시켜놓은 개들은요. 개가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에 옳다 아니다 이게 있는데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가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걸어가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영향이 나타나요. 아, 저분은 똑바른 분이다. 아,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전문가라 이거예요. 전문가. 아주 똑바로 한다. 다 맡겨도 절대 뚱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게 이제 전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해도 그 자체가 뭐가 나가고 있죠 지금? 빛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무리에 탁 들어가면 뭐 좀 쓸데없는 말 하다가 저요. 오셨다고. 사감 선생님 오셨어. 이게 딱 조용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정화시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좀 정화되고 무질서하던 것이 좀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이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 뇌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 나와 봉사한다.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는 확실하게 앉아서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래도 자기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해나가는 좋은 자리 찾아가고 좋은 곳 찾아가려 생각하지 말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쳐서 가마를 기니까 좋은 데 오라는 데가 많은데 거기 안 가고 나는 인디안들을 위해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킨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하고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뇌인들이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면 교인들은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기회주의자가 돼요. 기회주의. 하여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되면 오는 게 뭐냐? 어두우면 음행죄. 음행죄가 들어와요. 무섭거든요, 이건. 이렇게 어두워져 나가면 들어오는 건 음행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인도자가 오락가락하고 사명감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면서 교회 직분자들도 사명감 없이 이러고 교회가 나가면은 얼마 안 가면은 그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불보듯 뻔합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 여기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사사기에 이렇게 싸움이 붙거든요. 싸움이 붙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손해가 많이 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 가서 재판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와야 헤세드가 와요. 인해. 그러면 좀 내가 억울해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양보할 수가 있거든요. 형제를 위해 참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지 실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속으로 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기 룻기의 여기 나오미네 가정에는 그 유대 베들레헴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기근 들었다고 그러죠. 여기 1절에 사사들이 다스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다들이 다스린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있다가 나오미 남편 에비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다. 그 두 아들도 나중에 죽어요. 이게요. 이제 이 시대가 어둡지요.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져 이렇게 가는데 기근이 들어오면 당장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팔아야 돼요. 토지 팔다 안 되면은 뭐예요? 몸을 팔아야 돼요. 노예 생활해야 돼요. 노예 생활. 그런데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인애가 있고 긍휼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근이 들어와도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 먹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인애가 오면 그 뭐라도 하나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고 사는. 근데 그 나눠 먹을 때 그거 먹어서 너무너무 굶주린 것을 먹고 참 위로를 받고 살지만 그 형제가 주는 그 마음이 더 큰 거거든요, 살서. 그래도 살 소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두워지면요. 누구부터 먹어야 되죠? 저부터 먹어야 돼요. 누구부터 먹어야 돼요? 나부터 남 도와준다고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뭐 좀 풍족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고 참 나도 좀 선한 사람이야. 나도 선한 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거고요. 진짜 자기 그 사례밭 과부 뭐라 그래요? 오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져와. 이 아저씨가 뭐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지금 먹고 자기하고 자기 자신이 먹고 뭐요?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도 그걸 내놨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어둠이 들어오면요 그건 어렵습니다. 하여튼 나부터 먹고 죽어야 돼. 먹고 죽은 사람 얼굴에 그래 이렇게 나가는 이런 때에 이 여자가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을 더 이상 떠나긴 떠났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 모압 지방에 글로 간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근이 들어가요. 기근.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걸 찾으러 사람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고 참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뭐요? 돌아보셨다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보시는. 이 돌아보셨다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파케드라는 말입니다. 파케드. 예. 공고하다. 찾아오시다. 명령하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가 오지만은 성경의 역사는 어두운 후에 빛이 들어오고 어두운 후에 빛이 들어오고 이런 역사예요. 성경은.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냥 흑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올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오늘도 저녁이 오지요? 밤이 들어오지요? 밤이 오는데 밤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어둠이 들어오는데 막을 사람이 있어요?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 깊이 들어가서 다들 잠을 자지요? 잠을 자면 조금 있다가 뭐가 와요? 새벽. 깊은 밤이 오는 거는 곧 뭐가 온다고요, 지금요?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새벽. 어둠 후에 뭐가 와요? 빛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낸 법칙이 그래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에게는 지금 내가 어두운 길로 가고 있다. 어둡다. 자기가 어두워졌는지 안 어두워졌는지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병원에 가면 몸이 아프면 청진기로 이렇게 대보지요. 내가 어두워졌는지 안 어두워졌는지 뭘로 진찰한다고요? 예, 내가 어두워졌나 안 어두워졌나 몰라요. 성경 볼 때 성경이 잘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도 참으로 그 안에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나가면 그 사람이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은 그냥 덜 답답하고 이러면 지금 자기가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가는 거예요. 어둠. 근데 어둠에 있는데 너는 그냥 어둠에 있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너는 그냥 어둠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파케하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사라가 이제 89세인데 1년 있다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사. 이렇게 말해요. 그게 파케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돌보사. 그래서 누구를 낳도록 해요?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것도 뭐가 없어서 내려가죠? 양식이 없어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갔는데 그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예,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4장 31절 보세요. 4장 31절. 그 백성들이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기도 하고 돌아보시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종살이하러 가갔는데 거기 가서도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것도 바케드 그럽니다. 바케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명령을 하는 명령.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도 덥죠? 기도도 잘 안 되시죠? 성경 보신 지는 오래되셨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하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성경이 잘 안 들어올 때는 목사도 똑같아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네, 늘 그렇게 눈 뜨자마자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은 아예 성경 넘기기도 힘들어. 아예 날씨도 더운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그건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또 특별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사람은 똑같다. 아셨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셔? 하나님이 이 더운 여름에 나에게 권고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그래서 갑자기 성경 좀 읽어볼까? 그러면 뭐예요? 누가 지금 권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가 돼요. 그것도 누가 권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누구 아무개 우리 친척이나 형제 중에 지금 너무 어려울 텐데 좀 마음 좀 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올 땐 누가 권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권고한 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권고하면 빛이 오는 거예요. 빛. 그 빛이 와가지고 룻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빛이 와가지고 먼저 룻부터 하자. 룻기니까. 룻은 이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룻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오는 거예요. 인애. 그 하나님이 공고하면 그 안에 뭐가 와요? 인애가 와요. 인애. 인애라는 건 뭐예요? 사랑, 긍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애가 오니까 누구를 쫓아와요? 시어머니를 쫓아와요. 그 혼자 됐는데 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3번 그러거든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룻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온 거예요. 인애가 오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도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 굶을까봐 혼자 된 시어머니 돌봐줘야지. 그래서 나가서 뭘 주세요? 이삭 주스러 나가다가 우연히 누구네 밭으로 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살 길이 열렸다. 시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예? 누구한테 잘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시라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근데 억지로 하려면 힘드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고하면 오는 게 뭐냐? 안식이 와요. 평안. 안식이 오면 진짜 편안해져요. 억지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탄식을 하느냐? 불안해하죠. 불안한가?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권고하면 그 안에 안식이 옵니다. 편안해져요. 위로가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고하면 베품이 있어요. 베품. 여기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유력자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권고가 왔기 때문에 잘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일꾼들이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어르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아주 관계가 좋은 거예요. 또 보아스도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고 덕담을 툭 해주니까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 어르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가 오면 룻처럼 그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 따라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인애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때 절대 잊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맛봤습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모압에서 이방신 섬길 때는 늘 불안하고 그 신에게 조금 잘못하면 신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늘 떨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는 분이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할까 이런 생각 들어갈 때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애가 오므로 하늘의 안식으로 내가 지금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해. 이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그 언약된 백성에게는 이게 와요. 와. 그게 오면 사람은 뭐예요? 많은 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어요. 하늘의 안식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베푸는 마음이 옵니다. 베푸는. 그게 보아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룻도 그런 거예요. 혼자 된 시어머니. 자기가 공양 안 해도 별거 없어요. 좋은 남자 찾아 나 시집 가겠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룻을 공고하사 그 마음에 헤세드가 오니까, 인애가 오니까 그 혼자 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무작정 나가 보니까 누구네 밭으로 가요? 하나님이 뜻밖의. 옛날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더라는 거죠. 뭐 내가 다 계획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요 돌아왔어요. 나오미 왔네. 나오미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희락. 한때는 이 여자도 잘 나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이제는 나를 뭐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그래. 마라가 뭐예요? 쓰다.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청년 때 어땠습니까? 잘 나가고 싶고 불끈 쥐고 뛰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고통이 오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축계로 옵니다 하면 감동이 되시죠? 우리 여자들 처녀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꿈이 많았나. 그래서 멋지게 걸어가고 싶었는데 지금이 어떠십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나오미처럼,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제목을 나오미 찍 마라 찍 나오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누가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뭐냐면 사람 누구나 희망에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살아보니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간사하다.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바득바득. 결과가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데 성경 역사를 보면 잘 갔어요. 어둠의 세월을 갔어요. 애굽의 종사에 내려갔죠. 바벨론의 포로 붙들려 갔죠. 계속 원수들이 공격에 들어왔죠. 그래도 말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누가 공고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공고할 걸 믿으세요. 왜 그러냐? 나는 언약된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라가 다시 뭐가 됐어요?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오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앉아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며느리 룻을 뒤에서 다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는데 그 룻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뒤에서 조정해요. 작전을 짜요. 코치를 해요. 그래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 이름이라는 건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그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렸기 때문에 결국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만 룻이 오벳을 낳을 때까지 뒤에서 코치한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가려고 다들 꿈을 가지고 살지.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다. 말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고할 걸 믿으세요. 공고하면은 그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인애가 나오고 하늘의 위로 안식이 있고 사람이 베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품.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권고에 의한 인애, 그리고 하늘이 주는 위로,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베푸는 마음. 어두운 후에 빛이 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